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담겨 있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SNS, 카톡의 상태 메시지나 배경화면을 보아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말 많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이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정욕인지,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가장 멋지게 포장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정욕이라는 추악한 본성을 이 사랑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표장해서 사탄은 또 우리에게 눈과 귀를 멀게 만들 때도 분명하게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인간이 왜곡된 욕망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한 사람을 파괴하고 또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은 이 다말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파멸을 불러오는 이 암논의 정욕이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랑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정욕을 발견하시고, 또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아는 사랑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굉장히 순결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이 만족만을 채우려는 정욕이었다는 것이죠. 암논의 이 마음이 정욕이라는 증거는 2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말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울화로 병이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사랑이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늘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속이 타들어가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게 됩니다. 또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에게 그리고 또 상대에게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죠. 암논은 이 다말이라는 존재를, 그 다말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 가진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사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암논처럼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와 감정들 중에 실제로 내 만족을 위한 정욕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다고 늘 말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만족과
명예와 내 자녀를 소유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대로 배우자의 영혼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기보다, 그리고 섬기기보다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할 때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정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로 정리하면 바로 그 대상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논의 정욕은 결국 다말의 인생을 짓밟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이 다윗 가문에 결국 피바람이 몰아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사랑이라고 잘 포장되어 있는 소유욕, 집착, 그리고 탐심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예쁜 가면으로 덮어두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그 덮은 것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라가 될 것이고 또 영적인 병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왜곡된 감정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는 오직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암논과 같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정욕이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라나 어떤 대상의 파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결한 사랑으로 치유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 아멘. 암논이 이 혼자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끙끙 앓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쉽게 표현하자면 암논의 사촌 형제이자 친구였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안색이 나빠진 것을 단숨에 알아챌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논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심정을 요나답에게 토로하자 요나답은 기다렸던 듯이 한 가지 계략을 제시해 줍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로 하다가 이 아버지가 보러 오거든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차려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아주 음흉한 꾀를 알려주게 되죠. 성경은 요나답을 가리켜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요나답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이 사촌의 이 문제를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 능력 있고 머리가 좋은 아주 좋은 친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요나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나답은 이 사촌이자 친구인 이 암논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또 파멸의 길로 밀어넣고 있는 이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친형제처럼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버리려고 하는 이 암논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뜯어 말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암논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관계이겠죠. 그렇게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암논이 죄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악한 영향력은 결국 암논에서 멈추지 않고 온 가족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병든 채 했고, 다윗은 그 암논의 말에 끔뻑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을 결국 암논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 자녀들이 죄 짓는 이 환경을 오히려 제공해주는 모습까지 변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럼 우리는 요나답과 암논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과는 무엇이 다른지 이 또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요나답 같은 사람인 것인지, 혹은 신실한 영적 동반자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와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헐뜯는 그런 말들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모였지만 때로는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누군가를 헐뜯게 되고 누군가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답처럼 그래, 걔 그러더라.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성도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내 자녀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고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너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갈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너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간교한 어떤 가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입니다.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가로막고 눈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내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말의 삶의 조언이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구웠느니라. 그 냄새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요나답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상황은 암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암논은 철저하게 아주 은밀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질병이라는 핑계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침실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헌신적인 누이 다말을 그 방 안으로 끌어들였죠. 마지막 이 정점은 이 9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해라. 암논은 방 안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 방 안에는 자신과 이 다말 단 둘만 남아 있습니다. 암논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 공간은 내 세상이다. 오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내 욕망을 채워도 들키지 않을 아주 완벽한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누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자신이 죄짓기 좋아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암논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한 방에서 죄를 모의하고 그대로 다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행위를 고스란히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암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암논이 소리쳤던 모든 사람을 다 내게서 나가게 하라, 이런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나의 사적인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 암논처럼 알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짓는 나의 은밀한 시간들, 이 죄의 시간들, 가족이나 교인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또 멀리 떠나가 이 인천 땅 만수동을 벗어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출장지에서, 여행의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인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암논과 같이 음란한 생각을 키워가는 그 마음속 깊은 방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이 암논과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독은 참 무서운 게 암논의 상황처럼 만들게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고, 이 공간에 아무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저 암논과 같이 이 죄의 길로 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을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유혹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아무도 없는 이 방 안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보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옆에, 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반면 암몬에게서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게 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혼자의 이 만족을 누리려 하는 이 은밀한 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 우리의 타인을 시기하는 이 눈빛, 숨겨진 탐욕,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요셉과 같이 우리의 모든 유혹과 이 정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암논은 정욕의 눈이 멀어서 이것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죄의 길로 날개를 달고 날아들어갔죠.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가문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시작이 되고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그 끝은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둡고 은밀한 이 방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이기적인 정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 이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곁에 다가와서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 말씀으로 책망하여서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고 우리의 정욕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발견했을 때 인간이라고 다 정욕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의 그냥 지혜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단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혼자 있는 자동차 안에서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공간에서 나는 늘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밀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꽃과 같은 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시며 이 정욕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